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그 어떤 그 누구보다 군왕들보다 더 잘 먹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체 감사도 만족도 잘 모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갑부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내더니만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죠.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 감당할 수 없는 특급 태풍들을 그는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10년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생명을 지키려고 쫓아다녔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이 탐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하는 이런 정말 기막힌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원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논리에 비약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면, 정말 내 인생 가는 여정에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다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한다.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다 자전적인 시잖아요. 시인들이 실제로 온몸으로 살며 부딪혔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23편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인데,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는 그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많고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양이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동물이고 그들 생활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약한 동물의 표본이 아주 양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양은 전형적인 길치라고 합니다. 길을 찾지를 못해요. 눈썹이 이렇게 길게 나서 10m 앞에 길은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딱 여기만 바라봅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이런데 아주 본능적인데 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지킬 이런 그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음이 빠르든지 맹독을 가지고 있든지 냄새를 풍기든지 나무를 잘 타든지 보호색을 가지든지,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솥다리에 다리가 짧잖아요, 몸에 비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건 여지없이 죽음으로 갑니다. 일이 늑대 만나면 끝이에요. 또 양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풀을 실컷 먹고 굉장히 먹는데 열정이 많대요.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서 다리는 짧고 못 일어난대요. 푹 주저앉으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 자기방어, 모든 면에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집을 뛰쳐나가면 야성에서 존재합니다. 들개나 들고양이로. 그 양은 그런 거 없어요. 양이 목자로부터 이탈된다는 건 그건 곧 고립이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양치기를 했던 목자였잖아요. 너무너무 설명이 1도 필요 없는 그런 비유였죠. 자, 그럼 오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애송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21세기 최첨단 맨날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말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활짝 핀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120살까지는 살 거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딱 한번 맞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온 인류의 교만은 이런 지하에 침몰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여전히 그 어둠은 우리를 두르고 있고, 이 와중에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지만, 제 개인 관찰로 의하면 오늘 우리 간증자도 그랬습니다. 교회 유입된 사람도 많아요. 정말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특히나 이번 이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꽤 나름대로 연봉을 많이 받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종들, 항공업 이런 데도 아주 타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붙잡을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만족과 행복한 삶을 찾아 분주히 곳곳을 기웃거립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별을 보고 돌아오고, 열심히 살겠다고 운동하고, 악착같이 비타민 털어놓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 앞에, 질병 앞에 허덕이고, 그리고 이 짧은 찰나의 시간이 끝나면 죽음 앞에 서요. 살려고 밥을 악착같이 먹고 간식까지 끼워서 먹었는데, 그 밥 먹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 그것만은 아닙니다. 약간은 여러분에게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경은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느냐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죄 때문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비유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관계고,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 그런 요건이 완벽한 곳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라곤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목자 잃어버린 양꼴이 되고, 톨스토이의 말 맞다나 물 떠난 고기가 된 거죠. 어항을 뛰쳐나온 이 거실 바닥을 퍼덕이는 고기의 미래는 뻔해요. 1시간? 2시간? 숨을 헐떡이다가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선행, 공로, 종교, 모든 종교가 영생을 말하지만 다 그 교주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종교? 모르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어떤 문제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은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이 십자가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딱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했대요.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뿐이에요. 죄로 무너진 절망을, 천상병의 그 유명한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마지막 연에 이런 시구가 있는데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소풍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풍이 진짜 즐거운 소풍이 되려면, 의미 있는 소풍이 되려면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해요.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자원, 스펙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이끌고 누가 그를 인도하느냐. 오늘 이 비유, 성경의 비유처럼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좀 말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앞을 모르지만 그런 양의 삶이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우선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설명 다 할 수 없고요, 양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잘 알았고 이대독자 아들 행복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또 나도 나를 아는데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론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실까요? 나를 잘 아실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흙이라는 거, 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특히나 눈여겨볼 말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눕다라는. 여러분, 양은 눕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성경에는 약하지만 TV에는 강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가젤, 톰슨 가젤 사슴과예요. 여러분, 가젤이 이렇게 탁 누워있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누울 수가 없어요. 풀을 먹으면서 계속 어디서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한순간도 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땅에 배를 깔고 눕는 짐승은 뭐 호랑이, 사자,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필립 켈러라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년간 실제로 목자의 역할을, 직업을 수행하던 분이 이제 나중에 변화받고 신학을 하고 이런 책을 썼는데,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을 때 안 눕는데,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평화가 없을 때, 다툼이 있을 때는 누울 수 없고, 당연하지만 뭐 파리나 기생충이 막 달아들어서 코에 안고 앉잖아. 그러면 이렇게 균이 콧구멍을 타고 내려 들어가서 사망이 이런데, 막 이걸 쫓으려고 우리처럼 손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도망다니고, 그래도 누울 수 없고, 또 하나, 꼴을 많이 먹고 배 불러야 비로소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양이 안도가 되고 내가 확실하게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안도감이 있었으면 그 초라한 짐승이 땅에 배를 깔고 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꼭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도 시편 23편 3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쉰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많아요. 그게 바보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 약간 지 잘 나간다고 직업 나쁘고 소득 적은 친구들을 상종도 안 하다가 50이 딱 넘으면 친구는 다 좋아요.
학벌이 무엇이거나 돈을 얼마나 벌거나 너무 따뜻하고, 그러면서 관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보이지 않는 가치. 제가 그 트렌드 2023을 읽어보니까 뭐 뻔한 얘기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가족의 소중함. 맨날 집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귀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세요. 사람들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 궁금하죠. 교회를 왜 가는지 잘 안 들리신다는데 맨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예배당에 가서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그 깊은 영적 분위기 속에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과 분노들이 다 잠재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저는 이걸 영적 사우나라고 하죠. 제가 목욕 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요새는 매일 샤워하지만 맨날 등 맞고 목욕탕 가고 어머니가 검사하고 이랬는데, 가기 싫은데 한번 갔다 오면 젊을 때 이야기해요. 기분이 괜찮은데 또 가려면 좀 부담스러워.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의 설교만 이 공간을 메아리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맨날 여기 찍어바로 여기 하얀 거 붙여가 귀신처럼 동네 다니고, 여러분,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주도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23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리와 늑대 같은 여러 가지 적들에게 늘 쫓기고 사는 게 전쟁이죠. 근데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돌아보면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과 흔적들은 곳곳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시인이 하나님 늘 나하고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 어려웠을 때 돌아보면 당신은 없었다고. 그 내 지나온 여정의 모래길 위에 두 발자국밖에 없었다고. 뭐라고 했나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다. 여러분, 이것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23편 5절도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거 다 설명할 필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다. 이 구절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 원수를 이렇게 한번 규정해 봤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친구고 벗이지만 언제나 나를 보면서 약간 경쟁의식 느끼고, 네 가진 게 뭐야 이 자식아, 내가 네 학벌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수학 실력을 알고 있는데 네가 뭘 하겠어. 좋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임마,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누군가를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딨어, 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지 뭔 말이야, 약하게 그래, 이렇게 여기는, 째려보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앞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이끄시면, 나를 이끄시면 세워주십니다. 이것도 제가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폼 잡을 건 아니지만 참
참 정말 빛나게 그 많은 나를 우습게 보던 그 수 없는 사람 앞에 나를 시상대에 세워서, 애국가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길을 한번 팍 펴게 해주시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다니는 양 없어요. 죽음이 기다릴 뿐이에요. 방황, 무모, 고립.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 이 은혜를 다 누리고 나서 시인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사실 이걸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걸 그대로 주기하면 더 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청년기에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이끌 수 있는 힘도 없고 길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여러분, 저는 다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죽으려고 서울 왔는데 죽기는커녕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았다,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그래서 참 너무 죄송하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을 선교자 가시면서, 그럼 보통 주보에 이제 주보의 본문이 한 수요일쯤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늦으면 금요일 이렇게 주거든요. 뭐 이번 주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은 뭐라고 적어주는데, 이제 전화로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야. 오늘 제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설교, 이 시편의 제목은 98%가 다 이 제목 말고 붙일 게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면 한 20시간 고민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뭐 더 없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끝이 났는데, 토요일 날 이제 선교를 마치고 교회 딱 돌아보니까 주보에 본문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맞는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해서 기가 막혔어요. 이 일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고 막. 근데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목이 괜찮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이 본문이 딱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고단하고 눈탱이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양같이 길을 몰라요. 5분 뒤도 모르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아니, 새로 무슨 방배동에 이사 왔다는 친구 집 40분 거리인데, 아니 거기를 못 찾아서 내비를 찍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또 한 통 하잖아. 야, 없는데 어디냐?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여러분, 그건 도대체 무슨 착각이고 무슨 교만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가 목자인 것처럼 양양거리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가 다 가요. 가끔씩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정도지. 이게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양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이 하루도 살아낼 힘이 없다고 믿고, 성경적으로 그게 겸손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 한계를 제대로 크기만큼 깨달았을 때 나타내는, 보여주는 다소곳한 모습. 절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나를 아니까.
내가 양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키워본 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책에도 나와요. 양이 고집이 얼마나 이것들이 센지. 목을 이렇게 잡아서 끌면 발톱을 땅에 박고 안 가려고 이 목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버틴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몽골에 가서 제가 말 안 듣는 양은 해도 안 되면 잡아먹습니다. 아니 이 한 마리 때문에 수백 마리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실제로 양 다리를 하나 부러뜨린대요. 부러뜨려서 주저앉혀 놓고 6개월, 1년 동안에 풀을 먹이면서 리더십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양들이 이렇게 양양거린대.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인생의 여정,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8,848m, 50m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세계 최고봉을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영국에서 백작 칭호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1953년 5월에 최초로 이 세계 최고봉을 등정했는데 그 이름 뒤에 항상 함께 나오는 게 누굴까요? 텐징 노르가이라는 셀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소 없는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혼자서는 못 올라. 그런 8,848m를 혼자서 오르는 사람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등정 기록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텐징의 이름도 함께 나와요. 근데 사실은 산을 가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세력파를 만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현장에 올라갔을 때 그 시대에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되었어요. 사진에 정작 이렇게 찍힌 사람은 텐징 사진이에요. 힐러리는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아니 힐러리는 못 올라갔는 거 아니냐, 아니 두 번째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힐러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텐징이 카메라를 다룰 줄 몰라서 내가 찍은 거다. 그래서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이걸 전문으로 많이 하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앙리카라는 세르파는 8,000m 넘는 고봉만 19번을 28년간 등정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도적이라는 걸 아시겠죠? 다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한 번도 마이크 앞에 초대받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게 자기들 일이니까. 자, 인생의 길이, 여러분 8,000m 넘는 고봉을 오르는 것보다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하늘이 노래져서 밤새 끙끙거려도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그러면 뭐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아서 막 집어 당기는, 젊을 때는 그랬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머리털이 한 200개가 뽑혀. 얼마나 집어 당기고 고민하고. 제가 수능 시험 치는 날 기도회 때 잠깐 학부모들에게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내 문제를 맡길 주님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죽었을 거라고. 온갖 장애를 받든지. 여러분 에베레스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우리가 뭘 안다고요? 영어 성경은 실제로 가이드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이 인생 여정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젊은 사자는 혹 궁핍할 수 있습니다. 사냥 실패하면. 우리 TV에 강하잖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